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으로 담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사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결박을 풀어주며 사내들이 공회에 자문을 구합니다. 당시 로마 고위 관리들은 총독의 제기를 받아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흥분한 유대 군중이 아닌 공식 법정인 사내들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사내들이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위기의 순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회원들을 형제들아 라며 부르며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큐티인에서는 이는 자기의 기준에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의 삶도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만큼 바르고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왔기에 오늘 여기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주장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나 망언이라고 판단한 듯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치라는 명령에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라 라며 응대를 하며 그를 회칠한 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대제사장을 위선자라라고 지목을 합니다. 회칠한 담은 굴로 된 무덤을 봉인한 돌 위에 흰색 칠을 하던 풍습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패의 온상인 무덤을 깨끗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되고 판단하는 것처럼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바울을 치라고 명령함으로써 율법을 무시하며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외식과 헛된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비난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사과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제사장인 것을 모르고 비방했다며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인용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서는 생애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올곧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양심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게 진짜 믿음이고 양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영혼구원입니까? 외모, 권세, 직분입니까? 두 번째로는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사내들이 공회가 부활, 천사, 영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구성으로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를 대표하는 두 종교 지도자의 단체였으나 교리적으로는 엄청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으나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천사와 영원, 미래의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영혼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도 거부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내용만을 굳게 선봉했기에 그 속에 있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으로 양육받았노다. 나는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라면서 나는 바리새인이기에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며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해 신문을 받는다는 바울의 말로 인해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에 대한 발언을 함으로써 논쟁의 초점이 바울 자신에게서 종교 지도자 사이에서 오랫동안 끌어온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화제로 옮겨져 분쟁을 이끌어내며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의도가 분명치는 않지만 부활의 소망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메시아이자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신원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발언에 대해 공회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생기며 어쩌면 이런 상황을 바울이 생길 것을 노리면서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부활, 천사, 영의 세계를 믿는다는 그의 신념에 몇몇 바리새인들은 동지의식을 느끼며 그를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나긴 했지만 바울이 단지 분열을 일으키려고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기회로 활용합니다. 특히 자신의 바리새인 형제들에게는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구세주를 소개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울의 주된 동기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지만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가정이나 공동체의 분쟁 속에서도 부활 소망을 담대히 증언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분쟁이 심해지자 바울은 또다시 죽음의 위기를 맞지만 천부장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 영내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울과 항상 함께 하셨지만 특히 그날 밤만큼은 자신의 신실한 종의 곁에 더 가까이 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밤에 바울은 홀로 있는 가운데 자신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주 예수가 바울에게 오셔서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께서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형선고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나 중병이 들어 어려울 때 옆에 누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사람이 오면은 참 좋습니다. 병들었을 때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라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의심할 수 없는 목적으로 삼으며 그 계획은 그 어떤 어려움과 방해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고난과 시련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으시면서 도리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담대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게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낙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자 주님의 위로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던 바울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어두운 현실에 지쳐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떠나시지 않고 더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일임에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구원을 위해 묵묵히 잘 견디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적응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계획을 믿고 담대하게 서 있나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며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10월 6일 보상자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성공, 명예 때문에 울지 않고 악 때문에 슬퍼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할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양심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공동체의 분쟁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담대히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구원을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 기쁨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구속사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상에 풀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